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생활함에 있어서 무엇을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굉장히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신 분들이죠. 운전은 배웠더라도 면허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숙달 안 됐을 때는 속도를 악셀레터를 잘 못 밟습니다. 제대로. 왜? 불안 초조하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 나타나면 불안합니다. 경찰이 나타나면 불안합니다. 불안한 게 더 많아. 숙달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악셀레터를 밟고 갈 수 있고, 누가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숙달된다는 게. 알면은 확신을 갖게 되고, 모르면은 불안 초조한 겁니다. 자, 사람은 다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쓸 줄 알잖아요. 한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는 10,000원짜리는 들려줬다 합시다. 그 아이들 돈을 알지만은 누구 와서 뭐라 그러면은 함부로 못 써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워도 내가 뭐 사 먹고 싶으면 슈퍼가 쫓아갈 수 있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갈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알게 되면 확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다윗이 계급이 있었습니까? 뭐 책이 컸습니까?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됐는데. 근데 그는 한 확신 가지니까 담대 나갈 수 있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대충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힘써 여를 알자. 성도들에게 하나님 알리기를 몸부림쳐 왔는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직접 보여주셨지만 다른 유다는 모르니까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을. 야란 자들은 다 재수형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 제대로 알기를 가르쳐야 되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가르치고,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맨 처음에 태양이 있어라, 태양이 있었고, 그때 바다도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보던 태양, 바다, 예수님이 보시던 태양과 바다,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태양과 바다 누구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피조물 중에서도 그런 거 오래 가는데, 인간은 100세 전후 살다가 죽는다. 하나님은 똑같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조건이, 뭐가 그러면 위축을 받아 못하고. 자, 이걸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핍박, 회방자였지만은 주님을 제대로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 확신 가진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롯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 당시 이스라엘 벗어난 이방 세계에 복음 전하는 1번 타자로 삼은 거예요. 1번 타자로. 바울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전도한 사울입니다. 다 같이 1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자, 문제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다 같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겁니다. 예수 안 믿고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이 마음은 안 믿지만은 교회 다니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문답하면 대답 잘하면 받을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의 세례가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이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는 거야. 너 거짓말했지 너? 너 고구마 캐먹었지 너? 감 따먹었지? 그렇구나. 너 묘했지? 그렇구나. 회개. 요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이게 요한의 세례도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는 회개도 되지만요, 그냥 자책할 수 있어요. 너 그거 거짓말했잖아. 잘못했잖아. 그거 잘못했네. 도덕 윤리 수준에 머물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이 사람들은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믿긴 믿는데 아직 깊은 진리 못 들어갔어. 그래서 말하니까 뭔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 받았는데 예수를 아직 모르고 돼. 예수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전했어. 자, 아까 그랬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 뭘 받았다?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 때와는 다르네. 여러분, 성령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 백날 다니고 목사까지 될지라도 성령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총회장을 하더라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누가 믿어라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 사람은요, 절대로 지옥 못 갑니다. 지옥 가려고 벽에 들이받아도요, 머리만 아프지 지옥 못 갑니다. 예수 안 믿고 내가 목사할지라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입니다. 100%. 예수 믿는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내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으로 이런 세례를 몰랐어. 복음을 듣고 하니까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가 여기다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한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 이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요. 내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처신하든지 복음을 전하면 다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도덕 윤리 차원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처신하든지 복음을 전했을 때는 딱 나타납니다. 강박한 심령들은요 반드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보면은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라도요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찾아놓은 그 사람이 인상 찌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믿든지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바울이 석 달 동안 전하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기방하는 거예요. 저 엉터리다 엉터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악한 영은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땅의 인생들을 미혹하든지 해방합니다. 미혹이 뭡니까? 다른 걸 가지고 그걸 못 믿게 만들어 자꾸 미혹하든지 해방합니다. 특별히 내가 복음을 듣고 나서면요 어설픈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나한테 강하게 나오게 만듭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는구나. 이걸 아시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12제자 부르셨지만 또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외부로 볼 때 12제자야. 제자였어.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 팔아먹고 한 푼도 못 쓰고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11제자들은 다 재수인이 말았죠. 11제자들은 예수 믿었어요. 믿었지만은 약하니까 환경 조건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내가 믿음으로 처신하든지 복음을 전할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거든 놀랄 필요는 없어요.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하고 있구나.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를 할 때 안 됩니다 할 때 주님 말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때로 사탄이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자녀 누구를 통해서 나를 당근히 압박해 올 수 있습니다.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뒤에서 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2년간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추안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도 들어 나가면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신다. 확신하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저 사람보다 배운 것도 약한데. 저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계급도 낮은데. 그러므로 난 못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난 아무것도 없다. 오늘 보내보자. 하나님이 바울을 썼어. 바울. 담대히 나서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보면은 당시 그곳에는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이 하나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딱 보니까 신통하거든요. 그래서 흉내냅니다.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흉내내는 거지 이제.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명하노라. 그러니까 귀신이 웃기지만 이 자식아 하고 그냥 그랬어요. 흉내는 안 됩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여러분 어디 계세요? 주머니 계세요? 마음에 계시잖아요. 복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근데 내가 없이요. 저분이 그러네. 나도 그래. 그럼 사탄이 까불지 마. 이 자식이 어디 까불고 있어. 이렇게 올라온 거야. 이거. 어디 까불고 있어. 이 자식이. 내 마음에 계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게 진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 흉내내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흉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가. 그러면 됩니다. 돼요. 된다니까요. 겁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골리앗보다 센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골리앗보다 센 게. 이스라엘 왕도 쩔쩔맸던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갔잖아요. 오늘 우리 골리앗보다 센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나가는 거 그냥. 하나님, 난 주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런 능력을 있으면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일곱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말해요. 까불자 이 자식들 어디 흉내내고 있으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났잖아요.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모아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림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입니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칼을 잘 썼습니까? 태권도를 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냥 순종으로 나갔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선에 여기 에베소에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재미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영업을 접게 돼서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이익이 회방되면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적대적입니다. 불의한 세력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기독교는 불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우리 기독교를 회방합니다. 모함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는데 이들이 신을 만들어 파니까 뭐야 이거 우리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여러분 악의 세력이 꼭 혼자 안 합니다. 왜곡 선동해서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힘을 가는 게 악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특징. 혼자 안 나서요. 꼭 꼬드겨가지고 그 사람을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무리짓게 하는 게 악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그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하면 35절 이하 이름하지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당시 여기는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들이 못하는 거예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에 결정할지라.
오늘 너희 아무 까닭도 없이 없는 일에 우리가 소유할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서기장이 말이 뭡니까? 서기장 말이 정의 뭐예요? 야, 사도 바울은 신자를 물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다. 당시 총책임자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여신을 비방하지 않았잖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다. 그런 그 말밖에 한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딱 하는 거로. 로마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건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여론을 하지 말고 법에 맞지 않다. 뭐 물건을 훔쳤다든가 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건데 뭐 너보고 한 거 아니잖느냐 말하자면 이거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정식으로 고소해야지 이렇게 선동하면 안 된다.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나가게 되면 악한 영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 손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서기장이 있을 줄 생각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 못했던 거야. 사도 바울은 아유, 나는 이제 저 분위기에 내가 죽나 보다 했을 몰라. 하나님 뜻대로 그냥 순종한 거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해 가지고 당시 여기 최고 딱딱 해가지고 가라 흩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손길입니다. 이런 손길은 시대마다 있었어요. 시대마다. 지금도 저 북한 때 이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 눈을 가려주시고 귀를 막아주셔가지고 숨어서 기도하는 믿음 지킨 자들을 보호해주시지 만약 열어놓으면 어떻게 다 죽어야 돼. 시대마다 있었어요. 시대마다. 이런 손길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난 하고 싶은데 환경이 이래서 조건이 이래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므로 못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하나님 그러시면 야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말이냐 누구? 여러분 아까 아버지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을 확신하면요. 자, 제가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빵집 저기 있는데 날씨가 추워요. 추우니까 못 간다. 눈비가 오니까 못 간다. 그러겠습니까? 가지. 왜? 이 돈 갖고 가면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확신되면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확신도 간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뭐랍니까?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이래가지고 여의치않아가지고 조건이 이래가지고 상대방 사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면 못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사표 내셔야지 그러면. 겨우 그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만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만은 모르는 만큼 소극적이든지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바로 우리 기성세대 보신들, 우리의 자손대, 우리 지금 20대 결혼하는 2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 안 하고 견디게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때는. 혼란과 핍박보다는요, 쾌락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딴 데는 다 가면서도. 앞으로 우리 그런 시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자녀를 주신 부모님들은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 눈물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전 지금도 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식들 키워놓으면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도 야단치면 움직이겠지만 그 이상 되면요, 말 안 들어요. 고집 부리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믿어 나서면 하나님께서 예배한 손길이 있다.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서기장을 통해 가지고 흩어버리잖아요. 그냥. 야, 저리 가. 아무 대상 못한 인물이에요, 이 서기장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재벌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 합시다. 다 쓰고 죽습니까? 죽을 때 다 써들어 갑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공통점이 뭡니까? 권력 끝나고 나면 욕 무지냐 먹잖아요, 욕을.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감옥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신뢰하는 게 남는 겁니다, 남는 거.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을 가만히 제 나름대로 연구해 볼 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12제자 가운데서 11제자들을 쓰지 않으시고 왜 사도 바울을 이방 세계에 보내셨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데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학식으로 말하면은 뛰어난 인물이에요. 뛰어난 인물. 요새 말 가방끈이 되게 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예수를 몰랐어. 그걸 확 뒤집어 버리니까 됩니까? 이방 세계 가서 말도 잘하고 변론도 잘하니까 먹히는 들어 쓰신 거예요. 베드로는 11제자들은 유대 땅에서만 썼고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에 보내신 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들어 쓰시면요. 여러분 주방에서 쓰는 칼, 주부가 쓸 때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가 되지만 강도가 되면 흉기가 돼버리잖아요. 흉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 들어 쓰시면 하나님 의로운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저는 제가 늘 기도했던 것이 지금까지 목회 전례했던 것이 성도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자. 하나님만 제대로 알리면 된다. 저는 그거였어요. 그거예요.
하나님만 제대로 알려놓으면은 그들이 가서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당백. 어스본 기독교인들 많이 만들어 봐야 바람 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기독교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지 몰라도요,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어떤 내가 너에게 맡긴 교인들을 죽게 만들어놨냐? 그럴 거 아닙니까? 보석 같은 신앙이 만들려고 저는 몸을 좋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깨달을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에는 다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나면 여지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가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기도하실 때 그들도 기도했으면 되는데 그때 땡땡이 쳤어. 다 졸매잘세. 신앙 고백이 있어도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사복음밖에 안 돼. 사복음. 이 신수한 목사가 30년 목회하면서 한국교회를 평가를 하면 사복음 수준의 기독교인이 8, 90% 같아. 8, 90%. 한 10% 정도만 사도행전적인 신앙이 아니겠는가라고 나름대로 해봅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사복음 수준에 다. 큰 소리 뻥뻥 쳐. 문제 만나면 애들 말해. 잭소리도 못해. 잭소리도 못해. 그런 기독교인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걸 똑바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핍박자 회방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 있죠? 뒤집어 보세요. 저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주님 제대로 못 만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어도 뜨뜻미지근해요. 오히려 막 기독교를 막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뜨겁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 만나면 당장은 싫지만요, 저 사람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만나면 쓰임받을 텐데 이렇게 딱 째려봅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사도를 예수 제대로 못 만날 때는 회방자의 핍박자였어요. 우리 모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확신까지 살면요, 괜찮아요. 여자라고? 에스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네요. 남자들 짝수로마다 숨어있을 때 죽으면 줄에 나가서 에스더 아닙니까? 여자 남자 따지지 마세요. 다윗 계급 있었어요? 군대도 못 간 청년밖에 안 됐어요? 청소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크신 하나님 보여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남녀 여소 노인 아이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제대로 알면. 하나님 제대로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는지 압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안 돼. 그럼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되다 보면 하나님이 확신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 목사님이 힘든 거 가르치고 있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소리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럽니다. 사기치지 말아야 사기치지 마라. 인기 없더라도 그런 소리 하네. 사기치지 마라, 그때 소리.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내 이익을 하나님 이용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가합니다. 여성분들 한번 보세요. 집에서 텔레비 볼 시간에서도 성경 읽을 시간 별로 없죠? 관심 안 가지면. 청소년들 핸드폰으로 뭐 게임하고 다른 걸 할 수 있어도 성경 읽을 시간 별로 없죠? 다른 데는 한다면 월드컵 한다면 밤새워서라도 텔레비 보면서 교회 나오는 건 싫죠?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꾸 영적인 관심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텔레비 본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요? 근데 그러면 영적으로 영역을 강화시킬 기회를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 만나면 역을 못 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각자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되는 거죠. 따라갔다가 내가 손해 못 들까? 그럼 따라가지 마세요. 저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니 사나 죽어나 하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편해요. 따라갔다 혹시 손해 못 들까? 그런 생각 안 해요. 까짓게 주님 따라가다 죽으면 죽지 뭐. 편해 되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혼으로 변호는 하나님이 나를 능력 주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런 자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정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명자가 아니라 야 적당히 살아. 왜 유별나게 그렇게 사니? 부책입니다. 너 그러다가 손해 못 들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 몇 개였어요? 그대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역을 더 막아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얼핏 보면 되게 바보스럽습니다. 두 번도 한 번이야 한 번. 한 번인데 좀 적당히 살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혹시 주변에서? 그러려면 그러라 그러세요. 나들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일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관자가 되면 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확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빠지게 돼 있어. 하나님 맡겨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지. 하나님 모르면요. 말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러면 말만 가지고. 색깔이 회색화됩니다. 회색 되지 마세요 제발. 회색은 까만 거하고도 가깝고 흰 거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 제일 좋은 색깔이 회색입니다. 세상 살 때는 그게 편해.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되게 혼납니다. 구원받을지라도. 너 빛이 되라 그랬는데 소금 되라 그랬는데 너 그때 직하다 왔냐? 회색되지 마세요. 외롭더라도 오해받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빛된 삶, 소금된 삶으로 사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